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형식과 외식적인 금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예배, 이런 인본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일을 다 저지르고 싸우고 분쟁을 하고, 마지막 때 사탄은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되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시비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섬기고 충성하는 자에게 큰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육적으로 하신 말씀 같지만은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세상이 어두워졌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다시 주님 강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진리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게 되고 마실 물이 없어 가라게 되는 때가 옵니다. 자, 그러면 구약 말기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어떻게 어둠을 빛으로 밝혔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출발하여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빛을 밝혔습니다. 구약 말기 때와 같이 신약 말기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데 굶주리는 자들이 많지만은 그렇지 않고 참 자유롭게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에도 때로는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육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은 가난하기나 어렵기나 여러 문제가 있는 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어떤 자에게 해당되느냐? 첫째, 줄인 자 나옵니다. 줄인 자. 여기에 심령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마음, 심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네페시라고 하는 그 심령을 10절에 말씀해 놓았고, 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이 영혼도 네페시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세 군데나 들어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육의 문제를 위해서 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육의 일을 하면서 목적이 왜 육의 일을 하느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왜 먹고 마시느냐. 육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을 위해서 하는 같지만은 목적은 영의 생활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할 사명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생각지 않은 힘이 나고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로 주께서 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이 말씀했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평안한 가운데 꽃길을 걸어가는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모난 데를 깎고 다듬고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그 연단받은 그 몸을 빌렸을 때에 그 몸에 붙어있는 입을 쓴다. 입을 쓰려고 할 때에 몸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쓴다. 제가 엊그제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줄인 자에게 그렇습니다. 라면을 사주고 여러분 햇반을 사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 영적으로 줄인 자입니다. 영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요 줄이는 것이 무언지 갈급한 것이 무언지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시비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 8절까지 보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걸고 말썽을 부리게 하고 사탄이 그렇게 하면서 즐깁니다. 교회에 가게 합니다.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탄의 격동이 일어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다 원치 않냐고 책망을 하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도록 해라. 이게 육적 문제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 10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심령을 동하는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령은 살아있는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여기에 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갈급해 있는 육체에 뭘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 마음이 아주 메말라 있고 공고하고 갈급할 때에 무엇을 해결해 줘야 이것이 잘 풀려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보면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그랬죠. 돈 없이 값없이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요. 심령이 줄인 자에게 동하게 된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서는 나를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이 딱 되면요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뿌린 자들은 너무 많아요. 잉여 일꾼이 많아요. 그런데 거두들이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을 동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있는 이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줄인 자에게 뭘 줘야 됩니까? 세상적인 육체적으로는 빵을 줘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만나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서 있어 봤기 때문에 추수 때 비가 오면요 내가 방에서 숙제하다가도 막 비슬거질 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막 도와줘야 됩니다. 손이 열이라도 모자랍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왔어도 급하게 비슬거질 하게 되면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만나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삼았으면 앞으로 여러분을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줄인 자에게 뭘 동호해야 됩니까? 줘야 되지요. 배고픈 걸 해결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여러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내가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떡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오늘 여러분요, 이거 나눠주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거 나눠주는 자예요. 엊그제 보니까 누가 저 사진을, 이만한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는 그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이거 찍었나? 한 40년 전에 참 머나먼 전라남도 낙도에 많은 동네가 있었는데요, 전부 다 나가고 딱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한 가정이 있는데도 그것도 노인 양반 딱. 그 산에는 염소가 꽉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는 분이, 이 할아버지가 이 섬의 주인입니다. 다 아무도 없어요. 그 배 타고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성경을 일러주니까요, 그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고개만 끄덕끄덕. 제가 아마 1시간 이상 그분을 앉혀놓고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기에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믿겠다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 믿은들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없어요. 아주 낙도의 머나먼 섬 혼자 사는데 염소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 먹을 것 가지 있고 입을 것 가지 있고 다 가지 있는데 영생의 만나가 없습니다. 이거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의 만나를 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져 있는 생명의 만나를 나눌 수 있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보면 무슨 생수가 솟아납니까? 이건 진리거든요.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이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아이고, 그 물 나 좀 주십시오. 이 물 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물을 가지고 내가 물기 좀 않게 해달라. 그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그 말할 때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맞다, 네가 남편 5이나 얻었어도 그 얻은 남편도 있는 남편 아니라. 오늘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만고 풍성을 겪었습니다. 민족적인 서름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시대에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가 생명의 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 물 달라고 하다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가성 여자가 그렇게 원했던 물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과 진리의 생수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요, 할 수가 없어요. 나가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이 딱 나올 때는요,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입만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소개하고 이 말씀 주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요, 부지기수로 나올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 그랬고요,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자를 예수님이 원했고요, 생수를 나눌 자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할 일이 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배고파하는 자에게, 그 생명에게 떡을 주고, 이 말씀의 떡이죠, 진리의 떡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제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떡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밥 새끼라고 그러는데, 절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7가지는 영적입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자들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마음에 음미하면요, 아, 정말로 이 기도가 그렇게 핵심이 되는구나, 중요한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양식에서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내가 기근을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칼급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그러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뭡니까?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서, 북에서 동에서 비틀거리며 왕래해도 말씀의 양식을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양식 가진 자가 참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 시대는 지나갑니다. 우리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 또 보십시오. 심령이란 말씀 나오고, 이제는 마음이란 말이,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 이것도 위에 심령이나 마음이나 같은 단어라니까요. 만족해하는 역사. 여러분, 뭐니 앞으로 지금요, 세상 것이 다 만족하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 준비가 되었을 때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을 하게 되고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이제는 이 문제를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양곡 창고에 양식이 많이 쌓여 있다 해도, 아무리 생수통에 물이 많이 있다, 저장되어 있다 해도, 육신의 양식이 아니요 육신의 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만나의 떡을 준비해야 되고요, 진리의 생수를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요, 목말라 봐야 물이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 물이 흥청망청인데 물 먹으라 그러면요, 고문입니다. 갈급할 때 물을 줄 때는 이거는 생명이에요. 배고플 때에 빵 하나가 생명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 얘기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을 때요,
다 준비를 해갔는데 제가 준비를 못 해갔어요.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차 야단났어요. 저는 저쪽에 가만 앉아가시고, 여러분요, 예비군 훈련하다 보면 배가 어떻게 고픈지, 가게도 없고 산인데, 제가 이 얘기 했습니다. 딱 앉아있다가 촥 일어나서 이것도 뒷호주머니 여니까 초콜릿도 요만한 게 깔가 문질러져 가지고요, 녹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렇게 갈급하고 막 그럴 때요, 그걸 먹었더니 눈이 번쩍 떠져. 나는요, 배가 부를 때에 참 넉넉하고 좋을 때에 초콜릿도 먹었다가 눈 떠지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갈급해지고 배가 고팠을 때요, 초콜릿 하나 먹었더니요,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은요, 보약 한 대 주사 맞은보다 더 바짝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 점심 먹고 조금 있으니까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초콜릿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래 나를 이렇게 힘을 확 주었는 거예요. 집에 와서 초콜릿 찾아가 먹어보니까 그건 이미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에, 여러분, 그게 몇십 년 됐습니까? 아직도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여러분, 내가 크게 상처받았던 거 안 잊어버립니다. 놀라운 또 축복받은 거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요, 내가 무심결에 말 한마디 딱 던졌을 때 그 말이 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중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요, 내 중심에서 생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해야 될 것이 있나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해 보십시오. 네페시, 그 생명,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 생명이 굶주린 자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눌 것이 있다고 하는 거. 괴로워하는 자의, 여러분요, 이 괴로움, 이 땅의 괴로움은요, 만 가지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마 지금은 자녀 입시 때가 돼가지고요, 아마 자녀 입시 문제 때문에 또 자녀 가진 부모들은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자의 사업의 괴로움, 질병 문제로 괴로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근심 걱정은 전부 다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게 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또 깰 때가 됐는데 눈을 못 뜨도록 잠을 깊이 자는 그것도 괴로움이에요. 이 땅 외에는 괴로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괴로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 그 사람에게 내가 만족해 줄 수 있는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사명자가 할 일이에요. 어느 때 1절에서 8절까지 교회는 싸움박질합니다. 시시비비를 겁니다. 교회에서는 오락을 하고 관광을 갑니다. 여기 다 주님 오실 때 다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말씀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완벽하게 갖추면서 심령이 줄인 자의 심령을 동하게 하고 제공하는 축복,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만족해 하는 그런 종들이 흡족해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해 하고 가득하게.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시험이 들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요, 시험을 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왔다고 하면 괜히 가정에 시험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 권사님이 다녀가고 나니 괜히 가정에 평안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 내가 갔다 오면 그 가게가 막 손님이 바글바글 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 내가 갔다 오면 팔이 날리는 가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동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 지금은 여러분 내가 필요한가? 아휴, 내가 산다고 바쁜데. 그러나 그 종을 서는 날이 있을 때는요, 정말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정말로 이 시대에 요긴한 종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면은 내 빛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 앞에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 앞에 해야 될,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축복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 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해가 진데 내가 나가면 환히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빛 속에서 살게 되니까 흑암이, 어두움이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 영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육적인 문제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있는 걱정, 공부를 시키면 또 공부시키는 걱정, 또 결혼시키는 걱정, 직장 문제 걱정, 세상의 걱정을 하다가 남의 걱정까지 꾸어서 밤새입니다. 남의 걱정까지 가져와요. 괜히 쾌쾌 묵은 걱정도 가져와서 잠을 못 자게 하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근심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빛 속에서 살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오의 빛까지요. 최고의 밝은 빛이 정오입니다. 딱 한가운데 정오의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건 공상이 아니에요. 그냥 헛소리 아닙니다. 반드시 1절과 8절, 저는 1절과 8절치 대지 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 되면 고속도로 나가는 자 중에 30%가 기독교일 거예요. 이제는 쾌락 중심에서 나갑니다. 향락 중심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시비 거고 싸우고,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 분쟁은 사탄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사탄이에요. 헛소리 하는 것도 사탄이에요. 주님 맞이하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합니다. 오늘 우리 동행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의 만나가 풍성해서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인도해 주시겠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왜 인도하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왜 인도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해주실까요?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항상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저 때 우리 집 앞에 나가니까요, 아마 5살, 6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 차가 가는데 엄마 손 뿌리치고 막 가니까 엄마가 눈이 동그래가 쫓아가니까 차가 서는데, 걔는요 차가 오기나 말기나 엄마가 그러니까 더 막 다 꺼퍼지니까요, 엄마 때문에 그랬다고 막 엄마를 때려 울어요. 그 기사가 떡 보더니 그냥 웃음이 가버려요. 여러분요, 세상 부모는 철없는 애기가 자동차 오도 막 소리 지르고 가다가 엎어져도 그걸 위기를, 어머니는 책임을 잘 못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은혜롭게 살고 내일도 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목적 하나는 천국입니다. 거기에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나 아직도 훈련시키는구나 생각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때로는 아주 막 입이 툭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안 빕니다. 야, 너 되게 놀래는구나, 화나는구나. 내 안 그렇게 안 그럽니다. 너가 화가 나기나 짜증을 부리기나 주님은 그대로 끌고 가십니다. 왜? 목적 하나 때문에, 그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곳에서도, 이 말이 뭡니까? 마른 곳에서도 괴로운 곳입니다. 내 영혼을, 여기의 영혼 똑같습니다. 세 군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령과 마음과 영혼과 똑같은 단어예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여러분요, 마른 곳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마른 곳에서 습기가 없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메마른 땅, 풀무지에도, 습기가 없는 사막 같은 땅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흡족하게 오아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내 뼈를 경고케 하겠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흡족하게, 풍족하게 내 영혼에, 내 이 생명에 흡족함을 받게 되고, 자, 내 뼈를 경고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요, 이 뼈를 경고했다 이 말은요,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요, 은혜 시대는 죽을 놈 육체, 썩을 육체 하지만은요, 신혼의 때는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몸에 늦은 비가 들어오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이 경고케 튼튼하게 강하게 해주어야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뼈를 경고케 한다는 말은요, 이게 골다공증을 하나님 막아주겠다는 그런 말씀 같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과 육을 강하게 해주신다. 강하게 해주시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체질이 변화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왜? 이 몸은 공동모지에 화장터에 갈 몸이 아니라 저 천국의 주와 함께 가야 될 몸이기 때문에 뼈를 강하게 해주시겠다. 그럼요, 육체가 굳게 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뼈입니다. 뼈가 어그러지기나 부러지기나 뼈가 상하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뼈를 강하게 해주겠다면 튼튼하게,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체질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체질로 바꿔주시고, 뼈가 튼튼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누구나 이거 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이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소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의 의사가 해주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삼성병원에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건강까지 생활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3가지, 4가지, 5가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뼈를 건고케 하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을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 물된 동산이 정원인데 물이 흡족히 뿌려진 이런 정원의 나무들은요 정말로 싱싱합니다. 푸르고 싱싱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거처하는 그곳은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고 항상 푸르른, 항상 싱싱하고 만족한 동산,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항상 진리의 물샘이 솟아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여튼 만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님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안 해주면 누가 책임입니까? 아버지가 책임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말씀 가지고 야, 참 이 소망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찌질이같이 못났어도 야, 이 역사가 나타나는 날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독한 마음 먹고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어렵고 힘들고 나를 낙심케 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 오는 날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목적은 12절에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대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 여러분요, 이 우주는 황폐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구는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구가 열받아가지고요, 내빼 태풍을 이 태풍 또 옵니다. 지금 이번에 온 태풍은 일본을, 어쩌면 일본 똑같이 일본을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쳐다보고, 야, 저 태풍 눈 있네. 저게 한국을 덮칠까봐 제가 보니까 방송국에서, 여러분, 뭐 이름도 이상합니다만은요, 매미나 뭐 잠자리나 이런 거 이름 붙이면 아는데, 하여튼 요상한 이름 붙여가지고요, 태풍이요, 이번에 오는 태풍은요, 또 하나 또 온답니다. 이번에 오는 태풍은 일본을 거쳐가는데요, 아주 일본 땅을 방문을 잘하더라고요. 싹 끌어 올라가는데요, 제가 쳐다보고 웃었어요. 이 땅은 태풍과 토네이도, 유럽 저쪽은, 미국 저쪽은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한국은 태풍이라고 그러고요. 얼마나 온도가 45도, 50도 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못 삽니다, 사람이요. 열을 받아서 팔팔 끓는 데가 있으면요, 땡땡 가물어 가지고요, 땅이 거북등같이 갈라지다 못해서 그냥 터져 가지고요, 뭐 100년은 고사하고 100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에 열대지방에 눈이 다 내리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은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너의 자녀들이, 대대로 황폐한 이 지구 땅을 수보하는 자라 하게 할 것이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촉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참 좋은 나라로 땅을 회복하고 사람 잘 살 수 있는 땅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업주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범죄로 오염되고 인재로 천재로 이 땅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불안하고 험한 세상이 사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으로 바꿔주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가려면 살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끝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이 구절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